요즘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늦어지고 가능하면 자녀를 낳지 말고 살자. 그래서 출산을 안 하는 시대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에 아이를 낳아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드는 비용이 약 3억 정도. 미국에서는 대학 가기 전까지 자녀 하나를 기르는데 약 2억 6천 정도가 든다. 그러니까 둘이면 6억, 셋이면 9억. 놀라지도 않죠. 요즘은 억해봐야, 옛날 저희 때는 억하면 진짜 억했는데 요즘은 뭐 1억, 2억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이 하나에 3억, 6억. 그러니까 가능하면 낳지 말자. 그래서 우리 둘 할 것 다 하고 즐기고 누리고 뭐 이러면서 살자. 돈 많이 들이고 우리의 그 젊은 생애 때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생애를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그러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이를 낳지 말자 하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 맨 먼저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맨 처음 주신 축복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온 땅을 채워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들로 하여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돈이 있다고 키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명 되면 힘들어서 못 키우는 게 아니고요, 낳으면 다 키우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6도, 7도, 12 마치 연필 한 타스처럼. 그런데도 지금보다 더 잘 키웠어요. 지금보다 더 쉽게 키웠어요. 물론 뭐 언니들이 다 이제 밑에 동생들 키워주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낳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다 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낳으세요. 오늘 저녁에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하나를 더 낳을까.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같은 반 전도사님은 설교를 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항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올 때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통로로 나와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설교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4명, 5명인가를 낳았어요. 아마 더 낳았을 겁니다. 왜? 목표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는 것이니까.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세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나의 세대, 내 자녀의 세대, 손주의 세대. 그래서
세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내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은 세대가 형성되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세대 간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은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특징은 무정하다, 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보면 부모님 있고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또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고 하면서 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옛날 같지 않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에 대한 효도도 사라지고 있고 형제 간의 우애도 별로이고요. 그래서 점점 이 가족 간의 관계, 연합이 끊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정감을 나누고 함께 모일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연합이 사라지는 때인데, 오늘 성경은 세대 간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아합 왕 때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 여인으로서 왕궁에 들어올 때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바알 신학교를 세우고 바알 선지자들을 많이 양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이 바알 신들이 들어오고 바알 선지자들이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 조상적부터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 신이 참신인지 혼란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럴 때 엘리야가 무엇을 하죠? 영적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갈멜산에서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다. 너희가 섬기는 바알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바알 신이 참신이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래서 각자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이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끔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종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 신을 찾습니다. 그래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멈춥니다.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단을 사르시옵소서.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살라버렸습니다. 자,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아하, 아무리 바알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구나. 우리 조상적부터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참된 신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데 아주 열심을 내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는데 엘리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또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될 때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서 날 자녀, 태어날 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슬기로운 자에게 돌아오게 하면서 주를 위하여 세운 주의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모으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며 따랐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많은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정리해 봅니다. 엘리야도 뭇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했던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도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알게 했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엘리야를 보내어 즉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머뭇거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겠다. 여러분, 세대 간의 연합은 먼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연합은 같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가정의 연합,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할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좋은 선물도 사드리고 또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좋습니다. 훌륭한 효도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아끼고 돌보고 보호해주고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육적으로는 연합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영적인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잘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대화도 해주고 여가를 같이 보내고 또 좋은 선물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잘 내조합니다. 돕는 배필로서 조력하고 또 존중하고 섬기고. 자, 그런데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육적인 연합은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지만 영적인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그 심정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열정. 아직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직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 아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다면, 바로 엘리야의 심정, 그 세례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인가,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면서 세대 간의 연합과 가계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대 간의 연합, 영적인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소통되고 영이 회복되고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효도는 부모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가장 잘 키운 자녀 양육,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하는 것. 배우자로서 가장 최상의 돕는 배필,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돕는 배필 역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부모로, 자녀로, 또는 할아버지로, 손주로 같이 산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존중과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이 부분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어집니까?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잘 섬겨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상처를 내게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해야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식은 합니다. 때로는 결심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되냔 말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존중과 오래 참음이 잘 되어지는가? 여러분,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님 중에 내게 상처를 준 그 부모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는 부모가 있잖아요. 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할 수 없는 형제가 있잖아요. 원리는 아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존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어요.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하면 사랑을 줄 수 있고, 내가 용서를 통해서 뭔가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었으면 용서도 할 수 있고, 또 존중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내 속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야. 우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기다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속 안에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작아요. 그리고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올 때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이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속에 있는 상처, 내 속에 좋지 않은 속물 같은 거, 이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려면요, 도무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태. 더 나아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사랑을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가 안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존중이 안 되고, 나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내 가족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 내 이웃 어떻게 해요? 아니, 나 자체도 안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데, 내가 나를 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나도 안 되는데 남을, 가족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십자가의 그 용서가 내게 충분히 경험되어져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내 안에 담겨져야 돼요. 계속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서 흘러나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존중할 수 있고, 그래야 기다려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게 부어져야, 내게 주입되어야, 내게 충만하게 차고 넘쳐야 흘러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가족끼리 그냥 모여 사는 이 세대 간의 연합 가운데서는 우리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랑과 용서와 존중과 이게 잘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부모님도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도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적셔진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요 가문이라면,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소통이 되고, 얼마든지 사랑이 오고 가고, 얼마든지 용서가 되고,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라야 진정한 소통이 되고 연합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부어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연합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직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직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직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엘리야의 심령, 세례 요한의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저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헌신, 또 여러분이 섬기는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그 용납하심 안에서 이러한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교통이 이루어지느냐?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면 용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또는 용서가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힘들게 살았지.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충분한 공급을 못했어. 우리 부모님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겠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에 대해서 배려할 수가 없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고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면 그때는 용서가 됩니다. 아, 그렇겠구나. 그 다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존중하거나 또는 효도하거나 또는 공경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그 자녀들을 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요즘은 한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너무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세상 사는데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힘들겠나. 그러면서 이해를 하고 혹 서운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자꾸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비와 자식의 그 세대 간의 연합,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잘 교통이 이루어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순종 정도가 아니라 공경하는 차원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절대자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유일하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절대자처럼 여기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게를 두다, 아주 소중한 분으로 여기다, 또는 귀하게 여기다, 존중하다, 숙고하다,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무게를 두라는 거야. 어느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야.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어떤 단서를 붙여놓고 있지 않아요. 너의 부모가 너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너를 충분히 사랑하면서 전혀 상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경하라. 내 부모가 너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훌륭하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할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많은 유산을 맡겨주지 못할지라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공경할 수 없는데 공경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할 수 없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공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명령으로 알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그만한 약속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네가 무조건적으로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부모가 너에게 어떻게 했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너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한 통로임을 알고 내 부모를 공경한다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최상으로 대접하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만 한다면 좋은 것이든 맛있는 것이든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분들과 하여금 즐겁게 하는 것이든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내가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자만 한다면 다 포함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절대로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 한마디조차도 막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하나님이 화내셔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 내 부모를 없이 여긴 자 때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해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고 정말 장수하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잘났든 잘못났든, 나에게 잘 대해주었든 그렇지 못했든, 인격적으로 훌륭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게 상관없이 그분들로 하여금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생일을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만이 아니고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까지라도 모든 복과 인생이 잘된 근본은 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이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그래, 부모님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할 대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때 부모님에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전수되고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정말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마치 우리 가문은 천국과 같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지 모른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정말 신앙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러한 복된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힘으로는 내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어주시는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내 주변의 이웃까지라도 그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 용서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세대 간의 연합을 통해서 얼마나 복된 가문인지를 보면서 예수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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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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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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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또 살아계실 때 잘 하십시오.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펼 때까지, 내가 무엇을 이룰 때까지, 내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보면 쉬 늙어가십니다. 그리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살아계실 때 공경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고 장례식 때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잘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 계시면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혹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신다면 속히 신속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윗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부모님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까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른들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볼 수 없는 상처 주께서 주님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세대가 일어나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엘리야의 영을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세례 요한의 심령을 받았어. 주님 그 앞에 돌아오는 동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을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두 손을 뻗고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귀하신 분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하였노라.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